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지난 6월 26일부터 사실은 어제까지 제26차 세계개혁교회 총회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렸습니다. 이 7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총회인데 우리 교단은 이제 대표가 5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돼서 6월 26일 날 이 라이프치히에 가서 조금 일찍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는 돌아왔습니다. 이번 이제 그 26회 이 총회가 이 독일에서 열린 것은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참여하면서 저 개인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북한의 교회와 남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1997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계개혁교회 연맹이 독일에서 열리면서 북한에게 북한교회 대표자들이 이번 총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북한교회 대표들이 그 초청장을 받아서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그리고 4명이 이같이 왔습니다. 그 4명은 이 한 명은 위원장인 강명철 목사고, 두 번째는 부위원장인 이종록 목사라는 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수행하는 2명의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4명의 독일 대표단들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또 대표들이 한 30명 넘게 거기에 왔는데, 우연치 않게 그 4명의 북한 대표들하고 저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이 독일 음식을 먹기를 참 힘들어해서 자꾸만 저한테 강 목사님 나 조선 음식 좀 먹고 싶다고. 조선, 이분들은 조선 음식이라고 해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이 라이프치히라는 동네가 동독에 속했었어요. 통독되기 전에 동독 지역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서독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 뭐 프랑크푸르트라든가 본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상당히 많이 발달됐지만은 동독에 속했던 도시는 과거에는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은 많이 뒤처졌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 또 한국 음식점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음식점도 밤에만 열어요. 그래서 낮에 갔다가 밤에만 열어서 그 옆에 일본식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서 한 5번 제가 식사를 나누면서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통일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한대요.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이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정말 세계, 우리나라 물건이 세계에 팔려나가는 이러한 강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그분들도 100%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10여 차례 해외 의료 선교를 간다. 우리가 브라질도 갔고, 멕시코도 갔고, 과테말라도 갔고, 페루도 가고, 또 필리핀도 가고, 인도도 가고,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 의료 선교를 가는데 2017년 금년에는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간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우리 조선 땅에 가서 의료 선교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 목사님 뭐 조선 땅에 오겠다 그러면은
오시도록 해야죠. 뭐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의료 선교는 우리가 이 평양 가서 의료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양에 들어가서 좀 의논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한신교회 의료 선교단이 평양 가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물꼬를 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 땅에 가서 우리 말도 통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한테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들으면서 이왕이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평양 칠골교에 가서 같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 통일돼야지, 전쟁 나지 않고. 이 전쟁 나면은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30만 명이 죽는다고. 우리가 이 30만 명 죽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평화 통일돼서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한신교회가 의료 선교를 북한 땅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독일이 통독될 때 교회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독일이 통독될 때. 그래서 동독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독일 대통령 메르켈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아버지가 동독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메르켈이 동독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을 너무 정치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 동독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그 사례비를 서독교회가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서도에 갈라져 있었지만은 교회는 소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같이 여러 가지 정황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진짜는 믿던 가짜는 믿던 자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설교도 시켰거든요. 근데 기도 끝에 꼭 우리는 가끔가다 흥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빼먹고 아멘 할 때도 있는데, 그분들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은 믿음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같이 평화 통일되는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렇게 또 그 일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수고하면서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신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맥주감사절인데, 맥주감사절이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뭐냐면은 아까도 우리 이평규 장로님이 기도 속에서 말씀했듯이 첫 번째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은 이것이 여름의 결실하는 이 결실도 있겠고, 또 벼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나 결실이 되겠죠.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서 제일 먼저 결실되는 이런 추수물을 가지고 첫 번째 감사주의를 지켰어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6월절이 되게 4월에 있죠. 근데 6월절을 지내고 나서 77이 49, 49일째,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절은 뭘 의미하느냐?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왔어요. 7월 첫 주는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후반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도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이 미국에 이제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 미국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미식 풋볼인데, 이 미식 풋볼의 이 슈퍼볼이라고 결승전이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 항상 열려요.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빼놓지 않고 그걸 봤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 볼 기회가 없어서 못 봤어요. 근데 금년 초에 기회가 돼서 이 미식 풋볼 게임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뉴 잉글랜드 팀하고 아틀란타 팀하고 서로 결승전에서 이게 붙은 것 같은데, 이 아틀란타에 있는 팀이 전반전에 엄청난 숫자로 이 점수차로 이기고 있었어요. 거의 20점 넘게, 거의 30점 가까이 이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미식 풋볼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금년도 2017년도 슈퍼볼 우승팀은 이 아틀란타 팀이 우승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반전에 점수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래서 후반전은 해봤자 틀림없이 아틀란타 팀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후반전은 제대로 못 봤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글쎄 그렇게 뒤져있던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 팀이 아주 잘 싸워서 역전을 시켜서 후반전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봤자 후반전에 잘못하니까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를 했죠. 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2017년도 전반 1월부터 6월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7월부터 12월을 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반기가 잘 돼서 이 2017년도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이런 2017년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 하반기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슬픈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을 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아주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우리 찬송가 43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우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오라비가 죽었다고 슬피 우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픈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셔 위로도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마을은 어디에 있냐면은 나사렛에서 가깝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다볼산 바로 앞에가 나인성인데, 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청년인데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관에다 넣고 성 밖으로 장사 지내려고 나오는데 과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자식이 지금 청년 자식이 죽은, 그러니까 막 슬피 오니까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찾아가셔서 이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되죠. 또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갖다가 부르십니다. 근데 세리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자들이 세리니까 유대인들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세리들을 갖다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출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 마태가 자기 동료 세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모시고 만찬을 베풀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모욕을 줬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해서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매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찾아가셨고 이같이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은 결혼식장에 가셨어요. 오늘은 기쁨이 충만한 이 결혼식에 가신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죠. 그 다음에 오신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포도주를 공급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결혼식장에는 가난한 결혼식이었어요. 기본적으로 포도주가 공급이 안 됐어요. 처음에 나오다가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같이 손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 축하를 받는 자리에서 저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이 음식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또 포도주도 제대로 공급 못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아들아 그래서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오신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켜서 저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퍼넣어라. 물을 갖다 부었어요. 다시 그 항아리에 든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오신 축하객들에게 나눠줘라. 나눠줬더니 하객들이 다 놀라는 거야. 보통 돈 있는 집의 결혼식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질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아니 이 가난한 결혼식 넉넉지 못한 이 결혼식은 처음엔 보통 거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상급 포도주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칭찬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할 줄 안다고, 정말 이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정말로 이 사람들은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 돼야 돼요. 처음에는 화려하고 대단하게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같이 나빠지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시작할 때는 약하게 시작했지만은 겨자씨 같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점점 더 잘 될 때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존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후반기에 더 잘 되자 전반기보다 이런 뜻에서 이 귀한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결혼식을 축복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과 사랑하는 신부가 서로 사랑을 기초로 해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결혼식은 그건 잘못된 결혼식이죠. 결혼은 사랑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플루다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길가에 이 놓여져 있는 시신을 하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플루다코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저 시신을 세워봐라. 제자들이 참 한심했어요. 죽은 시신을 어떻게 세워요? 시신 세울 수 없죠. 그런데 선생님이 세우라니까
이 제자들이 죽은 씻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세우면 쓰러지고 결국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플루타크가 왜 못 세웠냐? 생명이 없으니까 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플루타크가 말하기를 생명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토스토예프스키가 지옥이란 뭐냐? 토스토예프스키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지옥은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생명, 생명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죠. 프린스턴 신학대학 교수님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옆에 장차 하나가 우리가 숄더라고 하죠. 길가에 장차 하나 서 있어서 그 자동차에 여자가 내려가지고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나서 바꾸고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차 서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 목사님 부부가 도와주자 그랬고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차 바꾸는 걸 갖다가 목사님이 내려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자동차 바퀴를 빼고 새 바퀴를 끼워드리는 이런 작업을 했죠. 그런 도중인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느닷없이 이 숄더 길 옆으로 차를 갖다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을 쳐버렸어요. 목사님이 자동차 밖에 깔렸습니다. 사모님이 난리가 났어. 자기 남편이 목사님 상대방 차에 이 바퀴 위에 깔렸단 말이에요. 바퀴 아래. 거기다가 911을 걸릴 필요도 없고 여성 둘이서 이 장차를 든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 여성 불러서 같이 듭시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자동차를 딱 들으니까 들린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자동차 밖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성 2명이 어떻게 자동차를 드냔 말이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사모님이 목사님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사랑으로 자동차를 드니까 장차 들리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결혼식에 이같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랑 신부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런 다른 뜻으로 결혼했다면 거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리가 없죠. 그 결혼식은 가난하지만은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귀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리니까 예수님이 그 결혼식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2017년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엔 기적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 기적이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2017년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넘치고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사랑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이에요. 결혼식이 슬픔이 있으면 안 되죠. 결혼식은 기쁜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기쁨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총독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 성경을 발견해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자기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두들기면서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오늘은 성일이니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너희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먹고 너희들 있는 것을 주변에게 나눠주면서 주 앞에서 기뻐해라. 이 날은 성일이니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니체입니다. 근데 니체의 아버지가 누구냐? 니체의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니체가 목사님 아들인데 신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니체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기쁨이 없냐 이거예요. 이것이 니체 말이에요. 당신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왜 당신들 기쁨이 없냐 말이지. 가짜 아니냐? 그럼 신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데 왜 기쁨이 없냐 이거지. 그럼 구원받았다는 가짜 아니냐 말이야. 그럼 아니면 신은 죽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니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집회를 해보면은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그 집회하는 교회가 벌써 찬송가가 사리가 아주 울려 퍼지고요. 아주 기쁨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은 틀림없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찬송가를 부르는지 잠자고 있는 건지 찬송가 시간에 그냥 중얼중얼 내버리고 말면은 정말로 집회가 어려워. 야, 이거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여러분들 기쁨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안타까웠던 것은 오신 손님들에게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뭔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기적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나는 인생을 살면서 복동의 인생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사실은 이 북한 목사님들이 때마다 이게 조선 음식 먹고 싶다는 거예요. 때마다. 독일 음식 못 먹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빵을 갖다 줘도 잘 먹고 갖다 줘도 잘 먹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죠. 방단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잘 먹어요. 근데 이 조선 쪽 이 북한 분들은 못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5번을 사드렸어요. 5번을. 5번을 사드렸는데 이게 독일의 음식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만 하더라도 다 20유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5번을 사드렸는데 너무 기뻤어.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일생을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동족 이 북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음식 한번 사줄 수 있었고, 그리고 저분들이 굉장히 낯을 가립니다. 아무한테나 덥석 사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저 양반한테 사달라 그래도 뭔가 굉장히 낯을 가리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 남한 목사님들 같이 가서 있는데 얘기하다가 글쎄 우리 가시어머니가 냉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요. 거기 한 명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내 목사가 툭툭 찍으면서 아니 강 목사 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 가시어머니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장모를 가리킨다. 장모.
그 북한에서는 가시 어머니가 장모예요, 장모. 저는 그런 거 다 알아듣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이같이 이제 지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 가서 베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베풀 수 있는 기적도 주시고 통일의 기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통일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 통일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갈라지니까 말이죠. 이게 뭐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통일만 되면은 남한의 기술 효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치면은 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저 백두산서부터 한라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한반도가 될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 42절로 47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오늘 성찬식 하듯이 떡을 뗐어요. 세 번째는 기도에 있었어요. 네 번째는 베풀기를 힘썼어요. 1, 2, 3, 4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찬식 행하고 기도하고 베풀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가 가장 독했어요. 그러나 그 공산주의 밑에서도 루마니아는 교회가 부흥됐어요. 왜 부흥됐습니까? 박해받으면서 크리스찬들이 10의 1조를 바치면서, 그리고 이같이 베푸는 삶을, 없는 가운데도 베푸는 삶을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루마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귀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베푸는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다가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자인지 모르고 베풀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고 그 사자들이 넌 내년에 아들 갖는다. 99세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선물로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잘 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 따라하세요. 첫째는 뭐입니까? 사랑. 둘째는 뭡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베품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베품을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2017년도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2017년 하반기 저희들의 삶 속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